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기울고 또 유혹에 약하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일깨워 주시고 경고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 아침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땅을 딛고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과거와 현재에 붙들려 살고 있지만 우리 앞에 약속된 미래를 확실히 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욥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욥기 32장부터 다시 이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친구 3명이 욥과의 변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요.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시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제 욥기의 내용은 끝이 나게 되죠. 친구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너가 당하는 고난은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계속 말했죠. 그러나 욥은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니지요. 또 다른 네 번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엘리훗은 마음을 아파하면서도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곁에서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연령 차이가 좀 나서 친구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나는 나이가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많으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끝까지
연장자인 욥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곁에서 그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가 말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야 시원할 것 같아 내 입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욥과 당신들의 이야기를 나눈 것을 쭉 들어보고 이제 정리를 해서 내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사람의 낯을 보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의를 나타내서 내 의 때문에 욥을 낮추거나 나를 높이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말하는 그 엘리후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말함으로 공평과 공의 속에서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된 위로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충고는 사람의 낯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식하며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대상, 그 자신을 보지 말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존재나 자기 의를 의식하지 않고 말하는 것,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의식하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말, 또 빗나가게 되고 생각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는 어떤 인물일까? 엘리후는 여러 신학자들은 엘리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마지막 위로자다, 해결사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엘리후가요, 이 삼자적인 위치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고 또 세 명의 친구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욥의 주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지만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나는 의로운 자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죠. 여러분, 그것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용서받고 의인된 자격으로 살 뿐이다. 이런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요, 지금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욥, 너 정신 나갔구만. 저렇게 큰 고난을 지금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몰라? 고개 숙일 줄 몰라? 너 참 뻔뻔한 사람이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로는 실패했을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는 천벌받은 사람이야. 이러한 자기 인식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실패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고난과 실패가 나를 조소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전히 의로운 자이다. 실패와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의로움을 약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뻔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당하고 뻔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 친구가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욥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죠.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욥,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교만한 말이다.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금 2절에 보니까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어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이제 화를 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욥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죄인으로 욥을 몰아치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일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한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분명히 의로운데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데 억울한 일, 고난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욥을 정죄하느냐? 왜 욥을 정죄하느냐? 고난 당한다고 꼭 죄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가 천벌을 받아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욥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욥과 세 친구 중간에서 이제 해결사의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엘리후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때로는 해석하고 해결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자신이 노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나이가 어려서 연로한 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말하겠다. 이제 그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자기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자의 역할에 있을 때는 나의 나약함,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거나 정복하거나 뭔가 이렇게 억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하게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또 두 번째로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더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다 듣고 엘리후는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노회에서도 좀 나이가 어린 층에 들어가는데요. 이 선배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기다리는데 결국은 거의 한마디도 못하고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듣고 할 말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도 그 말이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반복하고 리핏하고 아마 밤새 얘기해도 그 다음날 또 말씀하실 겁니다. 다 듣고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든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겁니다. 말하다 보면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 자체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마음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렇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부부싸움의 대부분이 이 문제라고 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서 그런 것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하고 잘 듣다 보면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말하는 자신도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 부분을 상대방이 오히려 잘 파악을 하게 되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급하게 대답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하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 엘리후는 인간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입김, 숨결로 말했다. 8절에 보니까 내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있어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래서 엘리후는 인간적인 지식이나 생각이나 경험으로 말하지 않고 전능자의 입김, 숨결, 다시 말해서 성령에 덧입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또 내가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대화 끝에는 항상 신앙적으로 매듭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허탄한 소리, 또 세상에 한탄하는 거, 세상의 논리, 세상적인 감정으로 대화를 끝내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신앙적으로 끝맺음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전체적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엘리후와 같이 그렇게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귀한 정말 피스메이커 같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과 같이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후는 사람의 낯을 보고 말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고 또 욥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함으로 공평과 공의 속에서 욥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명예나 존재나 의를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식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엘리야와 같이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이 연로한 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겠다, 자신이 겸손한 입장에서 말하였고 또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자신의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입김으로 숨결로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귀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화평의 교회,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야와 같이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명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위로하듯 그렇게 위로자가 되기로, 또 귀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